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다, 다 기초적인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고, 또 모르는 분은, 새로 오신 분들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알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참습니까?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때려 죽이려고 싶은데도 때려 죽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때려 죽일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그에 따른 형벌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한다 하면 그 뒤에 따라올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앞뒤 생각 없는 사람은 때리고 사건을 일으키고 알아보겠죠. 교도소 가면 되지, 한 번 사는 인생 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운전하시는데 운전하면서 과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벨트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주운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유가 첫 번째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그러다가 잘못해서 사고 나면 내가 죽으니까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안전벨트 매는 것이고, 음주운전 하지 않는 것이고, 과속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에서 단속을 어겨서 단속에 걸리면 그에 따른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참고 빨리 가지 않고 안전벨트 매고 하는 건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든 법도, 하나님이 만든 법도, 사람이 만든 법도 그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따른 무엇이 대가가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법을 어기면 그냥 놔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법을 어긴 자에게는 그 법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산 것 맞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죄가 무엇인지,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첫 번째 한 것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자, 오늘 7절에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하였더라. 몸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까? 멀어졌다는 것입니까? 멀어졌다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니 형제나 뭐 선생님이나 사람들 가서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그를 보기가, 눈을 보기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만나기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뭔가 꺼림직하면 피하게 되는 것이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불편한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사이일 때 아무 거리낌이 없을 때는 편하게 대화하고 편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불편해지고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껄끄러운 사이가 되고 불편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도 뭐라고 말할까?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미안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얼굴 볼 낯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볼 낯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죄가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도 선악과를 먹는 날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선악과를 먹자마자 먼저 그들의 무엇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죽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다시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계속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었다?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됨으로써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그들의 비록 육체는 아직 살아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바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이 죽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존재,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이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죄악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것이 만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의 담이 우리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 예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맞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이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범죄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다시 시편 51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마지 마시며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 성신은 요원 맞습니다. 즉 아까 전에 시편 23편에서는 목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그 다윗도 죄를 범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끊어지고 아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싶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11절에서 보면 나를 주 앞에서 뭐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부터 쫓겨난 건 맞습니까? 그것처럼 나도 아담처럼 쫓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영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의 담이 막히면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멘.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죄가 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기서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짐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시기 직전의 사건 맞습니까? 즉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딸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 그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그들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고 영이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영이 죽고 육체만 남게 되니까, 육체로만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을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여기 떠나가니까 너희끼리 그러면 잘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십니까?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떠나니까 나는 너희를 떠나서 그냥 내 혼자 살 테니까 너희는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하고 떠나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나들이 나를 떠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이 나를 떠났으니까 나도 그냥 너희를 떠날게 빠이빠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지은 피조물인데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들에게 뭘 합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다 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 대한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 세상에서도 우리가 범죄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내가 벌금을 내든지 내가 교도소를 가든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를 죄를 지으면 아이고 너 죄 지었네, 에이 꼴 보기 싫다 나가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를 통해 손에 피가 가득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을 뿐더러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십니까?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눈물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죄의 대가로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은 말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믿음이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계속 미끄러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까? 구원의 기적의 그것을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내 영혼이 충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감사가 입에서 나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진 사람의 입술에는 무엇만 남겠습니까? 그렇죠. 원망과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목사 설교도 듣기 싫은 것이고 성도들의 행동도 짜증나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의 권면도 듣기 싫을 것이고 감사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괜히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열만 받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쁜 점만 들쑤시고 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과 맞지 그렇지 맞다 아이가 그러면서 끼리 모여서 음착장하면서 나쁜 짓만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믿음이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맨날 말만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군시렁 되면서 여기 이 말 여기 전하고 저기 이 말 전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말 전하고 그런 믿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이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높아질수록 입은 닫게 되는 것이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보기 싫은 것 하나님의 목사의 말이든지 목사든지 성도든지 내가 믿음이 떨어질 것은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맨날 뭐 나쁜 것만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바도 목사님 중에서 얼마 전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전했죠. 그런데 그 안타까운 그 소식 가운데서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분을 이렇게 계속 만나고 교회 성원에서 만나봐도 보면은 항상 그래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불평하거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런 말 하는 본 적도 없고 그 입을 닫고 항상 화평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들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천국 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녀가 얼마가 보상을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1억 원을 전 목사님 미국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1억 원을 드리고 또 나머지는 다 교회 성전에 헌금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 그 와이프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이 병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 맞습니까?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다 착각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은 내 믿음이 어떤가 다 보여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감추려고 해도 감추지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에 미혹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고 하늘부터 멀어지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범죄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죽게 된다? 영혼이 죽게 된다.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혼만 죽었을까요? 영혼만 죽었을까요? 아니죠. 자,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9절에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뭐한다? 돌아간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육체의 죽음도 따라온다는 것 맞습니까? 그 전까지 참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 영도 죽었지만 육체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났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도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디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 맞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 사망이 왔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위가 높고 낮고 그런 것이 많이 배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라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다행인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관해서는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그 전에 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을 통해서 인간은 이 땅에서도 고난과 고통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일단 영혼이 죽는 것, 심판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또 이 땅에서도 고난 고통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먼저 뱀에게 미혹된 하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 하와에게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어떤 고통이 임합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뒤에 무슨 고통을 주신다고 합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면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와를 원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그 하와를 탓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때 괴로워하고 화내지 마시고 불순종하면 아멘, 언약을 어기면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맞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편 때문에 다스림 때문에 화가 나고 열받는다면 불순종하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아멘. 또 아담에게는 어떤 고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며, 계속해서 18, 19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담에게는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자는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만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즉 땅도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 우리의 환경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멘.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된 것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 맞습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700 고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고난 고통 가운데 땅도 저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규례를 멸시하고 모든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 중에 19절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가 소유도 너희의 땅도 저주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환경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되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고 하늘이 철과 같이 되어서 하늘이 오야 될 것 햇빛도 주지 아니하고 그런 걸 통해서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게 될 것이고 땅은 놋과 같이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아멘. 우리를 멸하게 되는데 그 멸하는 것이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비 대신에 티끌과 비 대신에 모래가 내릴 것이고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야 될 것들이 내리지 아니함을 통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하게 되어서 7배, 7배, 7배 고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러면 운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난과 저주가 임한다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이런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 중에서 어떤 것들을 어기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올해는 다 물어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환경이 복이 될 수 있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그 죄가 아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후손에게 유전되기 때문 맞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데 자신이 죄악 중에 뭐했다? 출생했다. 또한 그 모친도 죄 중에 자신을 잉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 후손은 다 아담이 악했기 때문에 아담 후손은 다 악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듯이 선성선인지 선악선인지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뭐가 어떻게 태어났다? 착하게 태어났습니까?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중에 출생함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악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 죄를 안 짓고 산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도 그들의 자기 자신의 속마음까지 일평생 깨끗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죄 없이 살았다고 자신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나오는 악한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 내 속에서 나온다는,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다 이런 마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평생 살면서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가진 적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들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깊은 데도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올라가죠. 하지만 아무리도 없는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안 지울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으로는 수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로마서 7장 24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겉은 거룩한 것 같이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하지만 그 마음은 죄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의 법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가가 있기 때문 맞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영혼도 죽게 하고 육체도 죽게 하고 환경도 죽게 하는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끝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말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 단순히 육체의 사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육체의 사망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죽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도로 찾아가신다. 예, 우리가 죽었다 가면 죽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셨다면 어디 온 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죽은데 세상 사람들도 죽었다는 것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럼 돌아간다는 건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주신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죽은 후에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돌아가서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전에 봤던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은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받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겠습니까? 죄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아멘.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죽은 후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그 사망에 들어가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이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자,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어디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 던져.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지옥이 어떤 곳인가? 18절 19절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가 됩니까? 지옥이죠. 그 지옥은 뭐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미꾸라지를 소금 치면 추어탕 만든다고 소금 치면 미꾸라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딱발딱 뛰고 난리가 나겠죠. 그 난리 난 것처럼 그 지옥에서 그 불 속에서 그 미꾸라지처럼 미쳐 날뛰면서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는 절대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가 이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선택지는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제3의 선택지가 있다면 천국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나 천국 가서 그렇게 안 지내도 대충 죽으면 끝이 난다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굳이 천국 가려고 내쓸 필요도 없죠. 근데 천국 아니면 다른 선택지는 어디밖에 없다?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2부 예배 때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이 지옥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불 가운데 잠깐만 있어도 뜨거하고 나는데, 여러분들 목욕탕 사우나 들어가지고 하루 내내 24시간 내내 있을 수 있습니까? 1시간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도 30분 40분 땀 쫄쫄 흐르면 나가고 싶겠죠. 근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는다. 아까 전에 48절에 봤듯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구더기가 뭡니까? 사람 손을 쪽해도 죽는 그 구더기도 그 불 가운데서 죽지 않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고통,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지옥의 고난과 고통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그 고난이 언제까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말씀했던 그 아담은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6,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고난받고 있을 것이고, 가롯 유다도 지금도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이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에서 지면은 앞에서 말한 영원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며 이것이 성경 66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축소하면 사랑이다. 맞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하죠. 여러분들은 항상 말할 것입니다. 성경을 확 줄이면 한마디도 뭐다? 그렇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다?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맞습니까? 신앙의 핵심, 성경의 핵심 엑기스는
결국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을 통해서 불순종의 대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범죄한 자는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담의 죄로 인해 죄의 본성을 타고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의 결과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게 다 지옥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오시죠.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다음 주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통해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고 이 땅도 저주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사람과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육체도 죽게 되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는 일들마다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는가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서 바른 길로 찾아 나아가서 그 길을 달려가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하와와 같이 말씀에 미혹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아버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일창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